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요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즉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이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도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최후의 만찬을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14장, 15장, 16장 이 다락방 강화 말씀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성경 중심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산에서 하신 설교죠. 이 다락방 강화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생전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설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산상수훈과 다락방 강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대중에게, 많은 이들에게 하신 설교라면 이 다락방 강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소수에 하신 설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나 산상수훈이나 굉장히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강화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즉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는 거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다락방 강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뭐하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 바로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우리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 잘 믿는 척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먼저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13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죠. 그러면서 나의 살과 피를 너희들이 기념하라. 그러면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로마의 해방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반면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 의심했겠죠. 또 두 번째로 이 13장의 말씀 보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던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한 그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론이 어땠습니까? 그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식사하시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분위기가 점점 다운됐겠죠.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웠을 것이고요. 또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물론 육체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성경은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잠언서 15장 14절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걱정, 의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령을 마르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인 것이에요. 병이 들어도 이건 낫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 근심, 마음의 병이 먼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병을 우리가 이기면 육체의 병은 저절로 낫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것은 걱정,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이나 여러 가지 각종 병들은 육체를 파괴하지만 근심하는 것은 심령,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파괴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가득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빛이 비추더라도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것을 심령과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으로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두려움이 쌓이고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많은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이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고 태양이 더욱 반짝거리고 믿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태양은 항상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양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이 자꾸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해주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원수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란 말도 없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꽃, 마이크, 선풍기, 컵, 있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없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천국, 예수님,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인생이 그냥 한 번의 인생, 여러분, 세상의 삶으로 인생이 그냥 끝난다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저희 교회 장례가 몇 번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장례가 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장례를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은 죽음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여의고 또 자녀를 여의고 남편과 아내 여러 가지 그런 더 이상의 볼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죽음은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120세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죽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고민합니다. 죽음 위에는 과연 무엇을 있을까 고민하죠.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인생이 돌아간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아니면 귀신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죽음, 눈물, 슬픔, 애통함과 질병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일부 보여주시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 물론 그 죽음의 과정이 있지만 그 죽음 위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예비해 그 길을 닦아 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간다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죠. 걱정 근심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 이 또한 무엇한다? 지나가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벌써 6월 달입니다. 정말로 세월이 쏜살같이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벌써 6월이에요. 엊그저께 송구이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또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위로함 받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로 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를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이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고 무엇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사십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힘을 쏟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여러분 힘을 쏟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만 너무 연연하고 세상의 것에만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삶을 살다라면 우리의 삶은 끝은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에 힘을 쏟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힘을 쏟고 애쓰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자가 온전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세상에 힘을 쏟고 세상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런 천국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의 장례를 물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지만 몇 번의 장로를 더 인도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지금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열심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고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정말로 모르겠구나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내가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정말로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물론 걱정, 근심, 두려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 문제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7월 달에 오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힘을 쏟겠습니까? 먹고 사는 세상 일에 힘을 쏟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에 힘을 쏟고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정말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엇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에서 떠나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더욱더 온전히 믿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